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중간 부분인데요. 1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너희 땅에 때를 맞춰서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겨울 우기 시즌으로 놓고 보면 가을 비가 이른 비고 봄 비가 늦은 비죠. 때를 맞추어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철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다. 네, 여기서도 이제 14절에는 농경이고 15절에는 목축이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드렸죠. 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집트 땅에 대해서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좀 어제 너무 박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풍족하게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는 새, 저 들판의 모든 초목과 저 바다의 물고기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 전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려져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터인데,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17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를 것이다. 이 진노가 불처럼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신 이 물질계도 타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강수량이 말라버리고 하늘이 말라버리고 땅이 말라버리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늘이 단비를 내리고 땅이 양분을 공급해서 그 안에 동물과 식물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자라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지금 11장 보고 있는데 주초에 10장을 봤잖아요. 그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또 그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도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약간 내 삶의 자리만 쳐다보게 되죠. 이게 땅만 쳐다보게 되는, 그 공간만 쳐다보게 되는데 거시적인 관점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보면 이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세상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분은 포도원 주인이시라고요. 포도원 전체가 그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인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세상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뭐 다른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유주가 있고 그 소유주 집에 이제 세를 들어 살면 하여튼 뭐 그 집에 사용하는 기본 설비 같은 거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세상인 것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읽을 텐데 신명기 28장은 마지막 거의 뭐 결론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를 쭉 정리한 내용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2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되어 있어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머리에 우리의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막혀버릴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이 솟아를 내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요? 16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그럼 내가 어디 뭐 우상의 신전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절간이나 아니면 점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어도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과 쾌락이거든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양대산맥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실 물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기쁨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해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러면 난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물이 좋아도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땅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무너지면 축복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집트 땅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1년 산모작을 하고 풍요롭고 고대 최고의 제국 쌍벽을 이루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런 이집트 제국의 그 과거의 명성이 다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성지 순례를 하거나 뭐 여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냥 과거의 명성에 의지해서 관광지를 성지 다닐 때마다 동네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1 돈 좀 달라고, 그냥 엽서 한 장 팔려고, 기념품 하나 팔려고 하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해서 살아가는 그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닫으시고,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땅에서 오래 못 산다. 그라운드가 무너진다. 망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가장 사랑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애들 키우다 보면, 살림하다 보면, 또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또 매몰되고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내 심령에 각인시킨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른다. 이것도 신명기 6장에 다 나왔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18절, 19절 다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말씀들인데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다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이에 메모를 하시기도 하고, 스마트 기기 스케줄러에다가 캘린더에다가 메모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거 당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이렇게 볼펜으로 메모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손목에 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에 두른다. 공부할 때 뭐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이 이마에 띠를 두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그게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뭐 이런 Q&A들을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필승, 합격,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여기에 내가 지금 초집중을 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평생, 나의 라이프타임, 나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되지, 이거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는데, 그런데 나 혼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기억을 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말해줘야 된다. 계속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입춘대기를 써붙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써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은혜의 단비와
축복의 양식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글쎄, 뭐 차세대, 저도 차세대 그 파워웨브 전도사를 했었지만 그때가 이미 뭐 20년 전인데도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주일날 학원에서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20-30%씩 빠졌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신데,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엄마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학원에서 내일 보는 시험을 쪽집게로 막 찍어주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야,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요즘은 대학 가기 전에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진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언해서 그거 상담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라. 지금은 공부해야지. 뭐 중요한 시험 그거 끝나고 나서, 일단 좋은 직장 가고 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물질과 쾌락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는 삶을 가르치는데, 물론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린 세대지만 사실 지금 불안불안한 기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히스토리를 놓고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현재 우리의 직업의 7-80%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물론 미래 사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AI가 상용화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첨단이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에.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시키면 사람들이 하이테크를 따라오는 속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AI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더 풍요롭고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첨단의 사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인류 공동체나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 사회, 기술, 문명 사회 이거 놓고 보면 사실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지만, 세상 문화, 즉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는 뭐 성경의 예언까지 안 가도요, 세상의 일반 문화들이 예상하는 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의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가치보다 물화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랑이 식는 한 공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가장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 문명 때문에 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 사회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이상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미련을 두지 마라. 이 땅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반짝반짝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반짝반짝,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반짝반짝 하는데 밤거리에 사람들이 술 취해서 흥청망청 지나가는 거리에 네온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 반짝반짝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옳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아주 단순한 이 한 가지 가장 근본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닫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순전하게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기계 문명과 도시 문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환경의 파괴와 자연의 역습과 성경의 예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고 사막화되어 가고 기후가 변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는 이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기계 문명은 첨단 이면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과 인간성의 말살과 많은 고통과 상처, 아픔과 흉악 범죄들의 급증으로 아버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져 가지만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시대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내가 신앙보다 학업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는지, 성공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는지, 아이가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면 말리지 않을 텐데 새벽 2, 3시까지 성경 보면 걱정스럽다고 연락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걱정스럽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걱정스럽다고 연락하시는 분은 20년 목회 한 번도 연락 받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자녀 세대가 앞으로 시대도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더 그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늘과 땅을 지어주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